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미 다 예비됐고 준비되었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가 모든 거에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를 참으로 이렇게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이게 깨달아지면 신앙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별로 이렇게 가치나 의미가 별로 없는 것들을 많이 붙잡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분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구나,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기에 보면 영광의 소망,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여기에 앞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신앙은 자유함과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전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계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답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우리 1장 특별히 12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래서 기업이란 단어는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누리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의 약속이, 그 축복의 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 나의 축복의 땅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 그리스도를 잘 정작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바로 우리의 분깃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분깃,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 그것을 우리의 분깃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15절에는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란 뜻은요, 이렇게 컵도 하나, 이게 그릇에 컵에 형상이 있는 것처럼 형상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뒤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여기에 18절에 보면요, 중간에 그가 근본이시여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실제로 두 창조를 갖고 계셔요. 첫 번째 창조의 모든 거의 첫 번째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또 이게 새 창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하는 지금 예탄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끝은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두 개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어요. 우리들도 처음에 창조돼 만들어졌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세요. 우리는 계속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태어났지만 또 하나님은 태어난 우리를 갖고 첫 번째 창조를 가지고 새 창조를 만드는 작업을 하신대. 이 모든 우주에도 첫 번째 창조됐지만 하나님은 또 새 창조를 하시는데, 이 새 창조의 실제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새 창조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로 교회를 새 창조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말해서 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요, 항상 말씀하지만 사랑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우리는 또 사람도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셔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존재죠. 그분은 하나님도 이시지만 그분은 사람도 되세요. 우리는 원래 사람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뭐요?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의 연합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새 창조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이렇게 예배당 져놓고 모인 거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옛 창조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또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것은 바로 모든 그분의 부활의 첫 번째 요소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고린도서에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이 우주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뒤에 20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 20절에 끝에 보면 바로 기뻐하시면, 끝에 하나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뭘 기뻐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우주는 충만하지만 그 이 우주의 충만이 다 어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충만한 그리스도가 바로 또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아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래서 계속 바로 성경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의 소망이 된 것을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2절에는 표현하죠. 2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나에게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영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체험하고 이분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 변화가 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아주 쉽고 자유하고 은혜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날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인 감옥 같은 데 갇혔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부유함과 기뻐할 수 힘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 그 안에 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내가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비밀, 경륜의 중심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서 2장에 있는 16절과 17절에 이런 표현을 기록하죠.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친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 땅에 산도 있고 꽃도 있고 많은 생명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여기 보니까 구약의 유대 종교 안에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늘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을 날 유대 종교에서 따지죠. 율법 안에서 따집니다. 이래야 이걸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런 늘 가르침 가운데 늘 종교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도 다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실제 영원하지 않죠.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예요. 진짜 남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이게 아내도 지금이 아내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해도 해나 달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꽃들도 다 이게 사라지지 없어지는 겁니다. 참된 모든 실제는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여기가 모든 장래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림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참된 실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실제, 모든 적극적인 것 실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뭐 안식을 지켜야 먹고 마시는 거 따지고 이래야 된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가진 거. 그것이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 하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실 우리 주님이 없으면 안식일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할지라도 찬양의 실제는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실제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식사를 한다, 음식을 밥을 먹는다 그럴 때도 밥도 아침에 먹어도 또 점심 또 먹어야 되고 내일 또 먹어야 되고 이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 나의 진짜 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냐?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이지 다른 걸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모든 것의 실제고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해서 진짜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참된 사랑으로 한다. 사랑의 실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적극적인 모든 것들 실제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민감하게 골로새 성도들은 참된 가장 중심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붙잡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니까 그런 게 다 그림자다. 참된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경륜이시고 모든 것이 실제이시고 바로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기업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3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쭉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사람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그의 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여기 보니까 어떤 구별과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뭐 인종적인 또 여러 가지 성격적인 또 이렇게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떠한 지역적인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시고 그분이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고 또 서로 연결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현의 간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1장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크신 분이 만유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을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잡으니까 다른 걸 자꾸만 관심하고 신경 쓰고 또 시험 섭섭하고 시험에 들지,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공과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요. 지식으로 알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진짜 생명이구나. 그분이 뭐예요? 내 인격이에요. 내 인격. 그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것은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짜로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인 분이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은 또 생명이니까 우리는 마음도 또 치유되고 또 육신도 회복되고 모든 사람과 관계도 풀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하게 돼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크신 분을 받기 때문에. 아까 여기 아까 뒤에 헬라인, 유대인,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닌, 종, 자유 이렇게 자꾸만 사람이 나는 종이고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무식하고 여기 나는 민족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참 나누어집니다. 난 저분하고 코드가 안 맞아, 저분하고 대화가 안 돼.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딱 보면 다 녹아지고 다 의미가 하나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만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지 다른 것과 자꾸만 차별을 갖고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고 안 맞고 생각이 다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 교회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 게 되게 중요해요. 그분이 스스로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다고 우리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그분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예수를 부른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런 과정을 겪으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분은 바로 어떤 보혜사 성령으로 살리는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리는 성령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바로 생명 주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곧 그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1장 2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소망. 실제로요, 이 주님은 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우리 영이 거듭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변화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우리 몸도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참된 꿈은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결국 우리 온 존재가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난 뒤에 3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로부터 공중에 또 이 땅에 나타나셔요. 영광 가운데. 그러나 그분은 한편적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 공중에서 오신다고, 하늘에서 오신다고, 하늘 보좌에서 오신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오실 겁니다. 왕은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어디서 오셔요?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요. 그분이 생명이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날 때 결국 우리의 이 몸도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들과 똑같죠. 그럼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오늘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나타나. 이거 나타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로부터 지금 오시고 계시고 결국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온 몸도 지금 제 몸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늘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로 가득 찬 이 몸도 결국 이렇게 영광 가운데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리스도를 골로새서는 계속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우신 분,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모든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 계신데 그분을 알면 우리는 다 갖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경 가운데 너무 찾아가 염려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이 이기는 은혜와 능력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우리 이 땅에서 살 때요, 시간이 여러분 옛날에 어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겼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를 이겼어요. 여러분 자녀가 다 이렇게 속을 많이 새겨요.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겼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겼어요. 왜?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도 다 변화. 이 시간, 근데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어요? 오늘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내일을 어떻게 1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면 그 힘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요, 애들도 변화되고 다 좋아집니다. 믿으세요. 그냥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 남편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시간 지나면 다 변화. 아유, 우리 남편은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더 세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안에서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도 달라지고 우리도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달라지는데 왜 남편이 안 달라지겠어요? 자녀가 안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영광의 소망일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것에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또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알고 깨닫고 보고 또 이 사실을 너무 행복해서 또 축복을 받아서 남들한테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